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새벽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이제 주일 새벽인 셈이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즉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오늘 본문엔 기록되지 않았지만 살로메가 죽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무덤을 보려고 갔다라고만 되어 있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그 여인들이 향유를 가지고 무덤에 갔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나라는 사람이 죽으면 무덤을 쓸 때 땅을 파고는 그곳에 묻고 봉분을 만들지만 유대를 비롯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굴을 파고 그 안에 시신을 안치합니다. 그리고는 돌을 굴려서 그 무덤 입구를 막습니다. 본래라면은 장례를 치를 때에 시신에 향품을 바르고 안치를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미처 그런 장례 절차를 제대로 치를 겨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뒤늦게 정신을 차린 이 여인들이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요. 그게 못내 마음에 걸려서 이렇게 뒤늦게라도 나중에라도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 그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이죠. 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습니까? 누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까?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 중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도 많았더라고요. 지난 주일 살펴본 것처럼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고백하던 로마 백부장 같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은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의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했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생각만 했을 뿐 행동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으니 다 끝났다, 그런 좌절감 때문일 수도 있고, 여전히 서슬퍼런 그 대제사장 무리와 로마 군사들이 무서워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날 새벽 무덤을 찾았던 그 여인들요, 그러면은 반대로 그 여인들이라고 해서 두려운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오히려 끝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과 그 무덤에 안치하는 것을 지켜본 그 여인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로마 군사들과 성전의 경비병들이 예수님 무덤을 단단히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더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니까요, 너무나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마음에 그런 두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향유를 들고 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사실 조금만 계획적인 사람이라면요, 이 여인들의 행동이 좀 어리석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무덤을 지키고 있는 그 군인들도 문제가 되지만은요, 더 큰 문제는요,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 때문이에요. 힘센 장정 6명이 달라붙어야 옮길 수 있는 그런 큰 바위라 했거든요. 그러니 연약한 여인들 몇 사람이 가가지고 옮길 수가 없습니다. 당장 그 문제부터
어떻게 해결을 하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3절에 보시면은요, 그래서 그 여인들이 무덤을 향해 가면서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 문제를 가지고 걱정을 합니다. 걱정을 하면서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무턱대고 일단 그냥 무덤으로 가고 있는 거라고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요, 그 여인들이 길을 나서기 전에 베드로나 요한이나 다른 제자들에게 부탁했을 겁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같이 갑시다. 같이 좀 가서 돌을 좀 옮겨달라. 그런 부탁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여자들끼리만 간 것을 보면은 어떤 이유에서건 그들은 거절했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여인들의 입장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에이, 뭐 예수님 제자들도 가지 않는데 우리가 뭐라고 굳이 이 위험 무릅쓰면서 무덤을 찾아가나? 뭐 게다가 이미 다 끝난 건데 그냥 말련다. 충분히 그런 생각 할 법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랑하면 남들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하면요, 남들 하는 만큼만 하련다, 이런 생각하지 않는다라고요. 그녀들이 그토록 무모했던 것은요, 어찌 보면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가장 먼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심지어는 사랑하는 그 사도들, 제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바로 그 무덤을 찾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녀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여러분도 그 여인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안 만나고 싶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예수님 사랑하십시오.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잠언 8장 17절입니다. 시작. 이 잠언 8장의 말씀은 지혜를 의인화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인격이신 지혜가 바로 곧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잠언 8장의 17절 말씀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충분하다라고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요, 누구라도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 진리가 부활의 아침 이 여인들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는 거예요.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요, 우리 예일교회가요, 예수님 사랑하는 것에서만큼은 제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예일교회잖아요. 예수 제일. 그렇다면 우리 이름에 걸맞게, 그렇지 않나요? 사람이 자기 이름대로만큼은 살아야죠. 그러면 우리 이름에 걸맞게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가치요, 가장 귀한 것이요, 제일 되는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지금은 예수님을 잃은 슬픔으로 가득 찬 여인들이었지만, 그래도 그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요,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고 어쨌든 무덤으로 갑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들이 걱정했던 것이, 길을 나서면서 걱정했던 것이 전혀 무색하게 이미 벌써 무덤을 막았던 큰 돌이 굴려져 있어요. 무덤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녀들이 오기 전에 큰 지진이 일어나며 그 돌이 굴러간 거예요. 저절로 된 게 아닙니다. 누가 그렇게 했죠? 천사가 그랬습니다. 2절입니다. 2절 말씀 보시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한눈에 봐도 딱 봐도 천사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 형상이요. 그러니까 그 외모가 번개같이 빛나는 모습이고, 그 입은 옷도 흰 눈같이 새하얗다. 그랬습니다. 당연히 이 놀라운 광경을 보니 두려웠죠. 처음에는 그 길을 오는 도중, 길을 나설 때만 해도 무덤을 지키고 있는 그 칼과 창을 든 군사들을 어떻게 하나, 무덤 막은 돌을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과 두려움뿐이었는데, 천사를 만나고 나니까요, 이전에 있던 그런 두려움이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큰 두려움이 작은 두려움을 이기는 법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세상의 작은 두려움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무덤을 지키고 있던 성전 경비병들과 그 로마 군사들이 어떻게 됐다라고요? 4절입니다. 4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같이 시작. 그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은 자와 같이 되었습니다. 이 장면 참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어요.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고 그 무덤까지 지키던 자들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라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생명을 가져다 주는데, 또 어떤 이들에게는 죽음을 가져다 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소망을 가져다 주는데,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공포와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만약 이 장면을 연극으로 꾸민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 무덤을 지키던 군사 역에는요, 구태여 사람에게 배역을 맡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냥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 뻣뻣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냥 마네킹 가져다가 죽은 자처럼 꾸며서 놓아두어도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봐도 천사도 그렇고 여인들도 그렇고 오늘 이야기에서 그 병사들은 전혀 관심사항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큰 소리 치던 자들이었지만은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요. 죽은 자와 같을 뿐입니다. 반면에 그들의 힘에 핍박받고 고난당하던 그 힘없는 여인들을 향해서는요, 무서워하지 말라 하며 천사가 말을 건네줘요. 천사가 그들을 대해서 대사를 합니다. 그건
그 여인들이, 그 연약한 여인들이 하나님의 상대 역을 맡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큰 소리치고 세상에서 힘있다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사랑하던 그러나 연약하게 그지없어 보이는 그들이 참으로 의미가 있고 진짜 비중이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요. 결국 역사의 끝은 그렇게 끝이 나게 될 겁니다. 지금 당장은 마치 무덤을 지키던 그 로마 군사들처럼요, 떵떵거리면서 자기 힘을 과시하고 큰 소리치는 자들이 세상에 있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모두 죽은 자가 될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고 영접한 자들에게만 생명이, 영생과 소망이 주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들입니까?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라면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배울 것 같습니까? 산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시간이 좀 많이 지나긴 했는데 혹시 지난 부활주일에 제가 설교했던 내용이 생각이 안 나시죠? 예, 괜찮습니다. 내년에도 부활주일은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는 듯이 보여도요, 똑같이 한 예배당 안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보여도요, 그 가운데는 무덤 속에 있는 예수만 찾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반대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믿음이 있다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 단지 무덤 속에 있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날 아침요, 그 부활의 날 아침, 그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듯이 오늘 우리도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해야 하고 그분과 날마다 동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여인들도요, 처음엔 똑같았습니다. 5절에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그녀들도 처음에는 단지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죽은 예수만 찾았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들도 예수님을 사랑하긴 했지만요, 그 마음에 절망과 그 두려움뿐이었고요, 그 마음에 찾아온 슬픔과 그 두려움을 이겨낼 힘이, 절망을 이겨낼 힘이 전혀 없었고, 고난의 상황과 그로 인한 두려움을 이겨낼 만한 그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들이요,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고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인내할 수 있게 되고 어디를 가든지 기쁨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분과 동행하면 그와 같이 변화된 모습으로 살게 된다라고요. 요 몇 주간 제가 만나는 목사님들마다요, 저한테 자꾸 얼굴이 참 좋습니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뭐지? 저라고 아무 그런 걱정이 없고 신경 쓸 일, 마음 쏟는 일이 없겠습니까? 저라고 늘 편안하기만 하고 잘못 드는 일 없고 속 썩는 일이 없을까요? 그래 보이세요? 그런데 왜 자꾸 나보고 얼굴 보기 좋다 그러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마다 눈 떴을 때 예수님을 제일 먼저 찾을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아무리 내 뜻대로 안 되는 그런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래, 이것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 믿고 생각하는 것밖에 다른 게 없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 말한 천사가 여인들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합니다. 첫째는 6절입니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 명령은 너희가 직접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라, 그런 뜻입니다. 너희는 지금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찾고 있었지만, 아니, 이제 와서 직접 봐라.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살아나셨다. 그 내용을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 명령은요, 7절입니다. 또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라. 그러니까 빨리 가서 여전히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숨어있는 저 제자들에게 일러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 약속대로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너희를 만날 거다. 그러니 너희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위해 빨리 갈릴리로 가라. 그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전해준 내용은 다른 거 아닙니다. 너희가 직접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고 경험하고, 그리고 가서 부활의 증인이 되라. 천사가 전해준 말이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하늘에서 천사가 와서 그 돌을 굴려놓고 이제 무덤문이 열렸으니 그냥 다시 돌아가도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왜 그냥 가지 않고 굳이 그 천사는 돌 위에 앉아 있었을까요? 그 여인들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왜요? 방금 확인한 것처럼 그 여인들로 하여금 직접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하고 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천사가 그냥 무덤문 열어놓고는 휙 가버렸으면은 아마도 그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처럼 누가 와서 예수님의 시신마저 훔쳐갔나, 그렇게 걱정하며 또 다른 슬픔으로 세월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 되지 말라고 굳이 남아서 여인들을 만나준 겁니다. 만나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인 이 빈무덤을 직접 확인하고 경험하게 하고, 다른 제자들에게도 예수 부활을 증거할 사명을 전해준 것이죠. 그랬더니 달라졌더라고요. 그렇게 직접 여인들이 천사도 만나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그녀들의 그 슬픔과 절망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던 모습이
기쁨으로요.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달라집니다. 8절입니다. 8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더 읽어보는데, 무덤을 향해서 올라올 때의 그 전의 모습과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돌아갈 때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이시나요? 달라진 모습이 보이시나요? 무덤을 향해 그 길을 올라올 때는 걱정과 슬픔에 느릿느릿 겨우겨우 그 걸음을 옮기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돌아갈 때는 그냥 냅다 뛰어갑니다. 그것도 큰 기쁨과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진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이런 모습처럼 달라진다라고요.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9절 1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 모습이 놀라운 거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그녀들을 찾아와서 만나주십니다. 이 장면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재밌고 또 너무 감사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죠?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 메시지의 내용만 보면은요, 앞서 그 천사가 전해준 말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메시지의 내용만 따지면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 말인즉 굳이 예수님이 직접 다시 오시지 않아도 됐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그 여인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고 사명도 받고 기쁨에 가득 차서 달려가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막 뛰어가고 있는데 굳이 예수님이 그 앞에 다시 나타나셔서 똑같은 말을 해 주실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녀들을 향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그와 같다라고요. 천사를 남겨두어서 천사를 통해 이르신 말로도 충분했습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도 빈무덤을 확인하며 예수 부활 경험할 수 있었고 변화된 모습으로 사명에 헌신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성에 차진 않았더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에는 충분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여인들과 예수님의 그 사랑의 교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고, 심지어 제자들도 그렇게 하지 않고, 아무도 그렇게 하라고 시킨 사람도 없지만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굳이 그녀들은 향유를 들고 그 무덤을, 두려움을 이겨내며 찾았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도 마찬가지라고요.
천사들 남겨두신 것으로도 충분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그녀들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굳이 직접 오셔서 만나주신 겁니다. 모르겠어요. 어쩌면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가다가 되돌아와서 그녀들을 만나주신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사랑은 충분히 그렇게 하고도 남으니까요. 그날 아침에는 천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해주셨지만은 오늘날은 저 같은 설교자나 전도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예, 맞아요.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하지만 그날 아침처럼요, 메신저를 보내신 것으로도, 여러분의 손에 선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들려주신 것으로도 충분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친히 오셔서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면 반드시 만나 주시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도 보세요. 뭐라고 약속을 하시죠?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 말씀을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오늘 설교를 듣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셔서도요, 한 주 동안 거기서 나를 보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곰곰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덤을 찾은 여인들만 만나 주실 것이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도 만나 주실 것이라,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찾아오셔서 그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만 10번이에요. 그것도 단지 12제자만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 다양한 그룹의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 다양한 장소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성경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만 10번에서 최소 11번 정도지, 실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횟수 가운데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갈릴리에서만 만나 주신 게 아니라요,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만나 주시고,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도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고, 갈릴리 그 호수 바닷가에서도 만나 주시고, 감람산에서도 만나 주셨습니다. 거기서 나를 보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기에 그 후에도요, 지금도요, 계속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만나 주신다라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꼽으라면은 그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바울의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요, 그는 사울로 불리면서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런 사울도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전에는 복음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였는데 이제는 오히려 복음을 위해 박해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요,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다소 출신으로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요, 아마 그의 집이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엄격하게 율법을 배웠다라는 것은요, 그 능력과 경력도 출중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었더라고요. 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변화되죠? 자기가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요, 배설물로 여기게 됐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았는데 여러 번 죽을 뻔하는 가운데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요, 3번 태장으로 맞았고 돌로 1번 맞았습니다. 파선에서 일주일을 바다에 떠 있었던 적도 있었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을 무릅쓰고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어요. 복음을 위해서요.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요. 그러나 그럼에도 그는 전혀 위축되거나 물러섬이 없었습니다. 그의 이후의 모습에서는 두려움이나 절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거든요.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리 말씀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바울에게조차도 찾아와서 만나주셨고, 이후로 그가 복음을 위해 어디를 가든 그곳에서도 거기에서도 그를 또 만나주시고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그래서 바울은 그 많은 고난과 박해를 기꺼이 감수했다라고요. 피할 수 있었지만 피하지 않았고 오히려 기쁨으로 참여하며 감당했습니다. 그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고 항상 그분과 동행했기 때문에요. 그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다 바울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요,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리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거기서 나를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설령 지금 여러분의 눈앞의 상황이 무덤과 같다 할지라도요,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면 그곳에서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소망과 기쁨으로 채워주시며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 믿음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